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아주 불행한 사건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남 가운데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암논은 자기의 배다른 어머니, 이복 동생이겠죠.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사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이복 형제들이지만은 워낙 다윗의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암논은 하필이면 이복 누이를 염호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너무 심해서 우라병이 되고 병이 되었다. 그래서 그가 안색이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근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가정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죠. 왜? 자기 같은 가족끼리 이런 근친상간이라는 건 율법이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암논은 그런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그것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다윗의 형의 아들 중에 요나답이라는 친구는 아주 간악하고 교활한 자예요. 아주 꾀가 많은 자예요. 그러니까 암논은 마음만 앓고 있고 이거 어떡할 줄을 몰라.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병이 걸려 상사병이 걸린 거고, 그 요나답이 그걸 상황을 알고 왜 그렇게 걱정하냐, 뭐가 걱정이, 내게 말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말했더니 내 이복 누이를 내가 염호한다. 그랬더니 그걸 뭘 걱정하느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요나답은 아주 교활하고 간사한 자예요.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너가 아프다고 알아 누우라, 며칠 동안 출입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장남이니까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병문안 올 거 아니냐. 아버지가 병문안 오면 그때 다른 소원은 없고요. 그냥 내 누이 동생 다말이 와서 떡을 만들어서 내 입에 넣어주면 내 병이 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좀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다윗은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이 그 가정에 그런 풍파직산, 그런 엄청난 사건이 될 줄은 다윗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냐? 너가 누이 동생 간에 오빠니까 그럴 수 있지, 이복 형제지만은. 그래서 다말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가 와서 오빠 암논이 아프니까 와서 좀 병간호를 해줘라. 다말이라는 이 여인은 또 얼마나 부모에게 순종을 잘했겠어요. 더구나 왕인 아버지가 명령을 하니까 와서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주려고 그러니까 또 이 암논이라는 친구가 주위 사람을 다 물리라, 다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난 다말하고 둘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말을 자기 침실로 들어오라 그래서 거기서 내게 떡을 달라는 거예요. 참 이 안타까운 얘기지요. 그런데 아마 다말은 그때까지도 전혀 자기 암논에 대해서, 오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질 못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가 이 다말을 강제로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제 본성이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금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고 간곡하게 만류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암논이 억지로 동침했다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자, 우리 오늘 성경 12절부터 14절까지 1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린 적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참, 이런 다말은 분명히 논리 있게 이성적으로 그가 이렇게 분명히 설득을 했지만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강제로 자기의 이복 누이를 동침하는 이 근친상간을 행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이런 악을 저지른 후에 암논의 모습이 더욱 가관인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그때부터 다말을 더 미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자,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이 악이 더 크다는 거죠. 나를 강제로 추행한 그것보다 나를 강제로 내쫓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이것이 더 큰 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암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렇게 연모하고 그렇게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사모했는데, 이복 누이를. 실제 그 여인을 탐하고 나서는 이제는 이전보다 더 미워했다는 건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결국 이 속성은 뭐예요? 우리 현대 심리학자들이 여기다 아마 붙이면은 변태 성욕자라고 부르요. 현대 성욕자.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성 중독자. 그렇게 해서 그런 자기 어떤 목적을 행하고 나서는 그를 그저 냉정하게 던져버리는 그런 변태 성욕자의 정신적으로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는 이 암논이라는 그런 왕자죠. 참 다윗의 가정에 왜 이런 아들이 생겨났을까? 우리는 누구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어찌 보면 나단의 예언을 참조하면은 다윗이 행한 일을 모양은 다르지만 오늘 암논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정상적이었으면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이제 그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을 때, 그때가 바로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해서 우리아를 속여서 그 아내와 동침하게 만드는 그런 뻔뻔스러운 다윗의 모습,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거기다 그것이 또 실패하니까 이제는 그 우리아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다윗의 모습, 그런 비정한 다윗의 모습이 암논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 그러고 나서는 오히려 다말을 내쫓는 이 암논의 비정함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는 결국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한 여인의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망가뜨려 놓고도 그를 책임지지 않고 내쫓는 이 암논의 모습 속에서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인간이 인격적이고 많이 배우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죄가 그를 지배하면 그가 가장 치욕스러운 인간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죄의 속성이구나. 여러분, 죄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가.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논란이 차별금지법에 동성애자가 이제 들어가서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하고도 많은 갈등이 되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지인들이 그런 유튜브도 보내주고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통해내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러고 이런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정신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DNA를 가지고 그런 병으로 그런 동성애의 병을 앓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호기심 때문에 또 어떤 그 죄에 대한 유혹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는 이들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런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아들이 어디 가서 또 청년 하나 데리고 와서 아버지 저 결혼할래요. 허락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런 남녀의 원리,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래요. 결국 우리가 볼 때는 그들에 대한 이해,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약자로서의 보호, 이런 정도로 미사력으로 포장을 하지만 실제 내막에 들어가면 실제는 군대 내에서 같은 동성애자 남자끼리의 성행위를 허락하는 거기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리고 교회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런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설교를 금하는, 결국 거기까지 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약한 자를 보호하고 뭔가 그들의 부족함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주자는 그런 의미라고 말하지만 실제 내막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깨트리고자, 그것이 바로 사탄의 꾀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넘어가고 있고, 거기에 인권 무슨 차별 금지 이런 마음으로 거기 넘어가고 있고, 이게 성중독자라는 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사회가 공개적으로 그들을 허용할 때
결국 이런 코로나는 절대로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에이즈는 더 많이 창궐할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인류가 스스로 멸망해가는 그 많은 부를 갖다가 엉뚱한 일에 쏟아부어서 치료비로 탕진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데 그 에이즈를 한 사람 치료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에이즈를 치료하려면 그게 뭐 2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적어도 우리 생각해도 몇 천만 원 이상 들어가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세금으로 공공연하게 퍼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산사태가 일어나고 이렇게 수해가 나서 구례라는 뭐 지역이 물에 잠기고 화개장터가 완전히 물 위에 떠버리고 이런 일이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단은 오늘도 더 엄청난 일들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 꾸미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경계심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를 내쫓아버리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제는 우리 집에 발도 못 들게 대문을 잠가버려라. 문빗장을 잠궈라. 어찌 보면 오늘 암논은 자기 양심의 문빗장을 잠궈버린 거예요. 그리고 냉정하게 이복루이에게 그렇게 그를 이 계집을 이 참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말이 너무너무 엄청나고 황당한 일을 왜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말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속이고 결국 함정을 파고 선한 사람을 그 음모 속에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가문에 들어온 죄는 결국 자식들 간에 엄청난 불행의 결과를 가져오고 그를 통해서 가정에 살인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압살롬이 이제 자기 누이 다말의 소식을 듣고 불러서 그 상황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갑니까? 자,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놈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어. 우리가 뭐 성추행 뭐 이런 거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나 그 한 여인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 거냐니까요. 누가? 그런 훌륭한 인격자가 그런 그 비서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매장을 당해야 되느냐고.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한 여인의 인생은 그렇게 매장돼도 괜찮냔 말이야. 그래서 자기는 죽어버리고 누가 책임지냐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간약하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자기를 성인 군자처럼 만들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끓어오르는 그 본능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위선을 떠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아닙니까? 남들이 볼 때는 거룩하게 걸음걸이조차 아주 뛰어가지 않고 거룩하게 걷지만은 그들의 속은 음욕이 불타고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결국 그들 자신을 태워버리는, 그래서 결국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그 많은 위선자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만 생각하고 자기는 약자만 생각하고 약자 편에 쓰고 여인들을 보호하고 뭐 맨일. 그러면 저 북한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왜 걱정 안 해? 거기서 인권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왜 걱정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불공평하게 적용하는 그 개인의 어떤 자기를 포장하는 이런 위선적인 악이 얼마나 사회에 많아. 우리도 그럴 수 있어. 목사인 저 자신도 가장 위선자가 될 수 있어. 설교할 때는 가장 그럴싸한 근사한 말만 하지만 속으로 돌아서면 가장 사악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모함하고 없는 얘기를 끄집어내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연약한 자임을 알고 오늘도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고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속에 그 분노의 마음이 세우니까 자기 누이 다말을 그냥 진정하자. 그가 우리의 이복 오빠 아니냐. 그냥 두자. 없던 일로 하자.
그러면서 압살롬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불타고 2년 후에 엄청난 일을 계획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의 모습이 더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자, 이 무능한 다윗의 모습 21절 말씀을 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럼 다윗은 분노했어요. 근데 분노하고 그걸로 끝났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성경에 보니까 암논을 불러다가 꾸짖지도 않고 그를 책망하지도 않고 매를 때리지도 않고 율법에 의해서 그를 죽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뒀어. 자기 혼자 분노해. 왜? 그런 장남이니까. 왕이 서열 1위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그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물론 솔로몬도 태어났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 뒤를 이어가는 거지만 인간들은 모르니까. 저 암논 왕자가 이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겠지. 그런데 어떻게 장남을 죽일 수 있고 어떻게 하겠? 다윗은 아무 일도 못했어. 왜?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장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압살롬이란 또 다른 아들의 분노를 키운 거예요. 자기의 같은 어머니에 태어난 그 누이 다말이 그 암논에게 엄청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처량하게 지낸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집에서 지내는 그 여인의 일생을, 그 불행한 일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런 지혜로운지라 아무에게도 표현하지 않아. 내색을 하지 않아. 그래서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잖아요. 막 밤에 보고 짖는 개는 안 묻는데 물질 못하요. 겁이 많아서 짖는 거지. 그러나 진짜 무서운 개는 짖지 않고 있다가 물어버린다. 오늘 압살롬이 무서운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불평도 하지 않아. 그냥 마음에 덮어두자는 거예요. 근데 2년 후에 그런 벼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복수국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끌어오고 죄가 거기에 더하면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처음으로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가 얼마나 인간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죽했으면 누가 오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어요. 그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죄가 끊어지지가 않아. 그럼 인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날마다 도움을 구함으로써 오늘도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미워할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저주해야 될 사람을 축복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의 가문에 나단은 분명히 말했어요. 너의 생명을 살려주지만 이 칼이 너희 가정을 떠나지 아니하고 재앙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것이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져 가잖아요. 이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거긴 또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주 교활한 자가 끼어들어서 무지한 암논은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는데 꾀를 줘서 이렇게 결국 이복 동생 간에 이런 엄청난 추행을 하게 되고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다윗의 가문이 죄로 얼룩지는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죄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는 사자를 두루다니면서 오늘 산길자를 찾고 있는 것이 이 죄의 본성이거든. 그 뒤에 사탄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나답 같은 교활한 인물들을 이 사단이 도구로 사용해서 한 가족을 풍지박산을 만들어. 그렇다고 이 책임이 암논만의 책임이냐 요나답만의 책임이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다윗에게는 엄청난 더 큰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에게 나의 죄를 내어놓고 고백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